자, 오늘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 종교 복종의 전 베드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큰 힘을 얻고 힘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정치 평론가가 하는 말을 딱 들었는데요.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아마 여러분도 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평론가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말을 해요.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려움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이 말을 딱 듣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더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정치가 뭡니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어려움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말을 쭉 듣는데, 물론 이제 그 말하는 그 평론가의 마음과 또 제 마음이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쭉 들으면서, 와, 저거는 참 복음적인 말이고 굉장히 제자 영역에 중요한 말이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죠. 저는 생각할 때 목회자다.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한 가정의 아버지다. 뭐 부모다.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그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냥 우리 자그마한 뭐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어떤 가정을 섬기고 한다 해도요, 이게 좋은 일보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그거를 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니까요, 이 언약에, 우리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 속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대다수가 전부 다 속아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자가 현장에 나가는데, 그러면 전도자가 여러분이 현장에 딱 나가는데요, 그러면 내가 오늘 현장에 나가면 전도가 잘 될 거야. 그거 뭐 좋은 말이긴 한데 그거는요, 현장을 제대로 못 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뭡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전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사단이 아이고 박 목사 오늘 진짜 전도 잘 얼씨구나 잘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단이 뭐냐니까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방을 합니다. 그 하는데 이제 그게 내게는 어려움이 오는데,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뭡니까? 누구 여호수아 보고 말하,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항상 뭐 내가 너와 함께겠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을 없애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서에도 뭐랍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함께 하겠고 네가 물을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정치평론가가 뭐라 했느냐, 더 좋은 지도자는 어려움이 오면 이거를 즐길 줄, 우리가 누림이죠, 그죠? 그게 뭐냐, 여러분 어려움을 누린다는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어려움을 어떻게 누릴까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뭐 하느냐, 영적으로 싸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늘 말합니다만 어려움이 왔다 이 말은 뭐냐니까, 첫 번째 이 중요한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움 배후에 중요한 하나님 계획도 있고 마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제가 4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요, 무조건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실수가 없는가 그거부터 봐야 돼요. 비록 어떤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줘도 일단 그거는 놔두고 우선 내가 뭔가 지금 단점이나 내가 부족한 점이 없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갱신합니다.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줬는데 뭐 좋습니다. 뭐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 시기했던 질투했던 아니면 모함을 했던 어려움을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일단은 내 자신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속입니다. 그죠? 사기를 당해요. 그 사기를 당해도
내가 사기당할 근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항상 말합니다, 말하죠. 주로 이제 이 사기 근성이 있는 사람이 사기를 당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고 막 억울하다고 하지만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 사람이 사기 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뭡니까? 자기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예 뭡니까? 그 어떤 다른데 이 눈이 안 돌아가는 사람은 사기 안 당합니다, 절대로요. 자꾸만 이상하게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피싱 당할 때 뭐랍니까? 주로 여러분 누구 보고 뭡니까? 당신 내한테 뭘 이체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당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지금 큰 뭡니까? 뭔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공이 빠져가지고 그거요. 그 자기가 날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해한다니까요.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지금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야 날씨가 더울 것이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땅이 척박하니까 음식도 없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가는 데마다 대적들이 뭡니까? 막 쳐들어올 것이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적들 저것들이 왜 쳐들어오냐? 아니 입장 바꿔도 보면 당연하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민족이 있는데 아말렉도 있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땅에 막 오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제가 볼 때 성경에는요 아말렉을 대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요 이스라엘이 대적입니다. 남은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그 땅에 가는데 당연히 그게 대적이고 그게 도둑이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꾸 문제를 줍니다.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움을 이해하는 거예요. 싸움을.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뭐하라?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누릴 줄 알아야 된다. 누리라. 그게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그 평론가가 뭐라 하느냐? 진짜 더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뭐하나? 어려움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어려움을 왜 만들어냅니까? 왜 만들어낼까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고통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뭐 사디스트 이렇게 말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말하면 어떤 사람이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보면요, 제가 어릴 때 어떤 뭡니까 만화를 하나 봤는데 그 만화가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 만화가 재밌는데요. 이 사람이 완전히 또래인 겁니다. 도래인데, 그죠? 얼마나 도래이냐. 누가 이렇게 뭡니까 옆에 가가지고 막 바늘로 찌르는데 아 하면서도 막 좋아가지고 아 이래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 아무도 이 사람을 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막 고통을 두고 이렇게 뭡니까 고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막 고문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파하면서도 뭡니까 그게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게 저 사람이 약간 좀 뭔가 모자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심리 같은 걸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우리가 쾌락이라는 거 있죠. 쾌락. 사람이 쾌락이라는 거 본질이 뭐냐? 그게 고통입니다. 쾌락이 이게요 고통이 그 안에 수반되어 있어요. 근데 고통이 아픈데 굉장히 즐거워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마약을 하면요, 마약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약하면 힘든데요, 왠지 이상해요. 은근히 그게요, 이게 뒤끝이 있는 겁니다. 마약을 하고 나니까 그때 이상하게 아프긴 아팠는데 굉장히 괴로웠는데 은근히 뭔가 이렇게 뭡니까 거기에 어떤 그 쾌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늘 말하지만 술 먹어보세요. 술 먹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술 먹고 맛있다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술을 먹으면 막 목이 따갑고, 저는 옛날에 뭡니까 빼가리라 그 중국 술을 한번 먹었는데요. 누가 줘가지고 딱 먹었는데 아유 큰일 났네. 넘기지도 못하겠고 뱉지도 못하겠고. 왜냐니까 우리 회사에 그냥 제 상사가 탁 이렇게 하나 줬는데요. 아주 도수가 센 거를 내가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상사가 줬는데 그걸 뺐습니까? 억지로 뭡니까 이거를 막 먹었는데 삼켰는데 완전히 뭡니까 그때부터 여기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를 왜 먹지 사람들이? 이걸. 그런데 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술을 굉장히 잘 먹는 사람도요. 원래 술을 탁 마시면요.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게 아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픈데 안주를 딱 먹으면요. 그 아픔이 가셔지면서 이상하게 뭡니까? 그 쾌락이 와요.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들어내라. 이게 우리가 정신병자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그죠? 거기서 뭡니까? 이고니에서 온 사람이, 이고니온 쪽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뭡니까? 막 핍박하고 돌멩이로 바울을 그냥 죽였습니다. 바울을 쳐서 죽였어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성문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버렸죠. 죽은 줄 알고. 만약에 죽은 줄 몰랐으면 더 돌멩이로 더 쳤겠죠.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일어나서 뭡니까?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게 추정입니다만은요. 누가 있었느냐? 거기에 루스드라에 나중에요. 누가 거기서 찾았냐? 거기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이 온다는 말은 여러분이 뭐 우리가 뭐 정신병 때문에 여러분은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쇠꼬댕이로 꽂으면 뭐 이러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왜 어려움을 만드느냐 할 때 그 어려움 뒤에는 뭐가 있느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준비된 제자. 여러분이 제자를 이해라. 제자를 이해하면, 그죠? 그러면, 그렇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딱 오면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제자가 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그 정치평론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맞다. 이게 저 사람은 그냥 했던 말이겠지만, 저 사람은 그냥 이게 육신적으로 한 말이겠지만요.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뭡니까? 그런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자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느냐? 우리는요, 어려움이 딱 올 때 뭐 합니까? 이게요, 뭔가 우리가 어떤 그 소망 같은 걸 다 사모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안 그래도 저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지금 29일부터 뭡니까? 시베리아 캠프를 시작합니다만은요. 하여튼 뭐 조금 소통을 좀 했어요. 제가 소통을 좀 하면서 거기 제자들에게 제가 이번에 갈 때 좀 이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또 뭐 선교사님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겠다 그래 했습니다. 하고 지금 뭐 되게 러시아에 보니까 뭐 물가가 비싸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 굉장히 뭐 좀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그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제자 뭐 방이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제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오늘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거든 절대 속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캠프하러 가면 속지 마라. 속지 않아야죠, 그죠? 여러분이 캠프로 전도하러 가는데 뭐 그렇겠습니까? 모두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속지 말고 그리고 싸우라. 내가 영적으로 싸우라. 그냥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캠프를 해라. 싸우면서 그렇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항상 뭐 하느냐? 제자가 있다. 제자는 내가 볼 때 제자가 많지 않다. 제자가 많으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는요 정말로 뭡니까? 제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자는요 정말로 어떤 뭡니까? 그 많은 것 중에 한 사람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눴습니다. 뭐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다음 학기에 이제 끝나고 이분들이 그 캠프 끝나고 와서 이제 9월 달부터 8월 말부터 또 이제 학기를 시작합니다. 학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다음 학기는 제가 개강 세미나 제가 강사를 할 생각입니다. 강사를 하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하여튼 뭐 제가 조금 내가 마음에는 그래요. 마음에는 이분들이 캠프 갔다 왔던 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나하고 좀 이렇게 그 개강 세미나 때 포럼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상황, 시대 배경, 경제 사정, 지식 배경,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게 뭐 맞는 게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그때 어떤 뭡니까 배경이 어떤 환경이 그때 전도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거예요. 그냥 글자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이 사람들이 실제로 했다. 그렇게 뭡니까? 무능했던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베드로를요 누가 이렇게 협박도 안 했는데 쥐 스스로 뭡니까? 그 자격지심을 안 합니까? 예수님이 했건데 예수님이 뭡니까? 그 십자가 지실 때는요 누가 와서 이렇게 베드로 보고 지적하면 네 예수의 제자지 이러니까요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막 그리고 세 번째는 부인할 때 막 저주까지 안 합니까? 예수님 그죠? 그랬던 베드로가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성령 체험을 갖게 되고 이때부터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란 있을 수 없다. 핑계란 있을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어려움이 뭡니까? 그리고 왜냐하면요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은 실제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성령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고 싶다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요 내가 성령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후대들 기도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한 번쯤은 어려움을 딱 겪어보고요 거기서 실제로 그동안 내가 배웠던 복음과 그죠? 실제로 내가 기도했던 성령의 충만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제가 말하자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려움 없고 뭐든지 잘 되고 이런 기도합니다. 그거는 기도가 틀린 기도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경적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변정민 집사가 저한테 그냥 이리 와서요. 내가 오늘 원래 우리 박유진 집사가 기도할 순서인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안 됩니까? 뭐 부부는 한 몸이니까 되지 왜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기도가 누군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진이가 기도인가? 그러면 되지. 다른 분 같으면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솔직한 말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니까 유진이가 혹시 몸이 아픈가? 왜 기도를 대신하려고 하지? 혹시나 유진이가 지금 몸이 아프든지 뭔가 기도할 상황이 못 되는가 이런 약간 염려 같은 게 하나 있었고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내 마음의 욕심이 뭐냐니까 그래 지금 우리 유진이 뱃속에는 별이가 있는데 그래 지금 예컨대 우리 아버지로서 완전 생각을 바꿔버리고 이번에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일까? 내가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는데 저는 아마 후자일 거라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기도 잘하고 못하고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가정을 맡겼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후대에 어떤 아버지로 부모로 세웠는데 그렇다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볼 때 저는 뭐든지 억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우리 내가 볼 때 우리 변집사가 그런 사람 같아요. 목사님 이제 내가 정말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내가 시간 되면 내가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쌓겠습니다. 이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고 또 그러기를 바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 더 하면 전도 보죠. 전도. 여러분이 올바로 복음을 전하면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를요 보면 내가 바르게 전도했는가 여러분 오히려 이것 보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입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 한 10명쯤 전도하면요 한 9명쯤은요 별실이 반응이 없습니다. 별로.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별로 어떤 감동을 느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환장하는 사람이 뭐냐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 딱 보니까 불신자인데요. 싫으면 싫다고 내게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볼 때 싫은 겁니다. 싫으면요 내한테 막 거부를 하든지 나한테 싸우든지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거면, 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정말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사실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인간이요, 우리가 이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배경이 전부 다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의 본질은 뭐냐니까, 이거 하나님 떠난 건데, 하나님을 왜 떠나느냐 할 때,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뭡니까? 탁 말을 꼬아가지고 속이는데, 거기 빠진 거 그래요. 언약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느냐, 복음 전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복음 전하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도대체 보면 뭐가 감사한데 도대체. 그래 내가 예수 믿으려니까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싫으면 싫다 해야 되지. 영적으로 사람들이 둔해서 그래요. 둔해서. 얼마나 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고요,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딱 전하면 한 가지 또 생기는 뭡니까? 그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게 두 번째가 거부입니다. 거부. 아주 강하게 거부합니다. 당연하죠. 왜 그럴까? 세상의 배경은 창세기 6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이면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는 뭐냐고,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요, 비정상이요. 다 뭡니까? 하나님만 믿는데, 유독 뭡니까? 노아만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노아만. 그러니까 노아가 이상한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신앙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것도 강하게 거부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올바로 전하면요, 핍박합니다. 핍박을 막 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복음 전하다가 뭡니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그 쇠사랑인가 뭘 들고 복음 전한다고 내한테 쫓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볼 때 저 보면서 저 사람 실제로 보니까 쇠사랑 가지고 나한테 해코지도 못하면서, 아니 내가 복음 전하면요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뭘 또 쇠사랑 들고 나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이래. 내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뭐 하노? 내가 보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저기 짜장면 집 한 사람요,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굽니까? 이름 그 아버지. 아니 복음 전하니까 막 전화 와가지고 밤에요,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밤에 술 한잔 먹고는 교회 불지를 보겠다. 불을 왜 지르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불지르라, 우리 불지르면 우리 교회 보험 빵빵하게 드러났다. 내가 보험금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우리 크게 안내가 지어 부수고 불지르라. 불 지르지도 못하면서 꼭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술만 먹으면요 마누라 때리고. 여러분 알았습니까? 누구 아빠입니까? 그 있잖아요. 마누라가 우리 사모처럼요, 그래도 좀 튼실하면요 몰라, 쪼맨한데 그거 때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왜 때리는 거 몰라? 에? 그거 때리는 거. 술만 먹으면 내한테 와가지고 불 지른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불 지른다 하더라고요. 한 밤에 전화 와가지고 오늘 불 지른다는데 불 질렀어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혹시나 또 불 지르면 싶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우리 유도구 장로가 그때 안수집사였는데, 유 장로 보고 혹시 저녁에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소. 그래 나중에 갔다 와보더니만 목사님 불 안 질렀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이게 세상의 배경이 전부 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반격을 하고 반기를 열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렇게 한다.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바벨탑 만들어 놔놓고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뭡니까? 대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요 세상에서 그래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전했는데 반응이 없거나 거부를 하거나 핍박을 하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잘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공이 뭐냐니까,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이게 수작 아닙니까? 마귀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일 같으면 내가 말을 잘하든지 내가 설득을 잘하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어떤 여러 수단을 쓰든지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영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 뭡니까? 사람들이 반응 없거나 뭐 반응 없던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방금 이거는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아니고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담대한 믿음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연약했고 무지했고 자기밖에 몰랐고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완전 달라지죠. 성령 충만을 유지한 베드로. 이 사람이 뭡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간 베드로. 오히려 이때는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 오히려 뭐냐니까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줄 알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딱 오니까 어떡하죠? 거기서 보세요. 이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기를 딱 보고 뭐냐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 하느니까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희한하죠. 왜 우리 허락 없이 너희들이 네가 함부로 사람을 치유하느냐 이래요. 웃기죠. 얼마나 웃깁니까? 그럼 내가 그러면 뭐 예컨대 병자가 있는데 고치지 말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현실입니다. 현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그죠? 또 여러분이 예컨대 뭡니까 어디 가서 막 방언을 하고 이것도 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 가장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그 말씀이 막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요, 굉장히 많은 역사가 정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완전히 담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확고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고쳤다 이게 아니죠. 누구를 일으키고 나니까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나니까요. 지금요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뭡니까 이런 논란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막 반기를 들고 어떤 사람은 막 그 뭐 놀라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막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전도라는요 큰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안 나옵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뭐냐니까 지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요 복음 제대로 깨닫고 이 사람들이 사니까요 그 데살로니가와 주위 아가야와 이런 데 뭡니까 지금요 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 믿음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믿음 가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 했잖아요.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요.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언약을 정말로 네가 인생 전부 다 걸고 네 언약을 진짜 네가 붙들 자신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 사랑한다고 뭡니까 칼 들고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지키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대제사장 뭡니까 종이 오니까 막 그 귀를 막 베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쥐는요 완전히 뭐 주님을 막 그 주님 보고 말하느냐 주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래요. 뭘 지켜? 금세 도망갈 놈이.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원래부터 뭐냐니까 언제 내가 너보고 나를 지키라 했느냐. 그게 아니고 너는 내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을 붙들어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성도에게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가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요 여러분이 드리는데 그게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이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에 인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지금 바로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면 좋지만요, 하나님은 뭐 하느냐, 기도 응답보다도 지금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뭡니까, 응답이 안 나타납니다.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요, 응답이 없어도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 막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사람도 좋지만 진짜 보면요, 저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도 한 개도 없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는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요, 막 정말 대이변입니다. 그 대역사입니다. 지금 안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헌금 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경제 축복 안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안 주시는 헌금 가지고 그 헌금을 해요. 그거는 진짜 역사입니다. 그게. 이게 소망에 있네.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숙성하는 그 뭡니까?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 바울은 뭐냐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혹시나 좋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잖아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거기 도취돼 가지고, 그죠? 오히려 자기들 그거 공로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뻐기고 자랑하고 이렇게 할까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역사는 뭐냐? 이거는 너희가 말로 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안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게 데살로니전서 1장 3절 4절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했죠. 당연히 여러분 이게 정상적 역사라면요, 이게 반대 역사입니다. 반대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요, 반대로 뭐냐, 마귀는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면요, 반응이 없든지 거부하든지 핍박하든지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 안 합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오장로님 보니까 되게 인격도 좋고 오장로님 되게 미남이고 이래요. 자, 그러면요,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장로님 어떻게 하다가 장로님 그렇게 인격을 잘 수행하셨습니까? 저도 장로님 닿기를 원합니다. 제게 좋은 좀 가이드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보니까 막 누가 오장로님이 참 멋있고 사람이 참 인격적이고 이런 말하면 내가 뒤에서 오장로님 막 씹어요. 그거는요, 마귀 역사거든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마귀는 그래 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요, 저는 정말로 내가 보기 싫은 게 있어요. 아직도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있기 전에 어린 사람들이 세상을 우리가 경험도 못 해보고 막 대통령 욕하고 국회의원 욕하고 근데 재벌들 욕하고 하는 건 정말로 그 듣보기 싫습니다. 우리가 근데 대통령이든 뭐 정치가든 어떤 재벌이든 나쁜 짓 하잖아요. 나쁜 짓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욕하기 전에 그 사람부터 배워라. 그 사람이 절대로 그 위치까지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쉽게 욕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런 자리에 서보면 뭐 하느냐, 절대로요, 함부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보면 그걸 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뭐 대통령 함부로 누워도 대통령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정치적으로 저 사람 참 이렇게 반대다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저 후대들이 뭘 모르고 어른들한테 배워가지고 막 함부로 대통령 이름으로 그거요, 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으면요, 나하고 반대라도 이 사람을 배워야죠. 배워서 나도 뭔가 얻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반대 역사고, 반대. 마귀는 뭐 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가 일어납니다. 희한하죠. 베드로가 이 사람이요, 못 배운 사람 아닙니까? 지명도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나사렛에서 이름으로 사람을 치유했다면요, 이 사람들이 관리들과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나?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에?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사역을 우리가 뭔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뭔가 허점이 있든지 저 베드로를 불렀다가 한번 우리가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겠다.
너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랬느냐.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뭐하니까 뭐 하느냐. 긴급 회동을 한 겁니다. 큰일 났네. 이때까지 보니까 저 나사렛파 저 무지렁이들이 저거 어부 아닙니까? 어부. 무식한 어부고 저거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했는데 저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했는데요. 이 일이 지금 예루살렘 전체에 막 파급 효과가 커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저 인간이 왜 우리의 영역을 침범했지? 이럽니다. 제가 정말 옛날에 우리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는가 몰라도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분 성함은 모릅니다. 연세가 많은 분인데 이분은요 혼자서 한의학을 독학을 한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은 면허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한의학을 공부를 안 했는데 집에서 침도 놔주고 집에서 뭡니까 뜸도 떠주고 하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한의사들이 막 저 사람 지금 면허도 없는데 저러고 있다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워낙 환자를요 많이 치료해 버리니까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좀 연구하는데 도움을 넣고 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끌어내려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러지 참네. 여러분 그러면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러면 뭐 완전 무기력하게 그 사람들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책 보고 자기들요. 제가 한의사한테 갔는데요. 제가 한의사를 가가지고 치료를 안 받았는데 그분이요 잘한다고 명의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더니만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동의보감을 꺼내더니만 내가 이야기하는 그 뭡니까? 그걸 연구를 하더라고요. 내 속으로 윤자 공부하고 있나? 내가 미리 공부돼 있어야지. 그래 목사님이 이야기할 뭐 이런 데는 뭐가 좋고 동의보감에 쭉 나오거든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 그걸 보고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 동의보감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목사한테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는데 하면요. 그래? 그러고는 내가 성경 꺼내놓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라 했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 다 그래요. 내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 내가요. 원래부터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죠. 사실은 뒤에 가서 내가 공부합니다. 이게 뭐지? 원래 그렇습니다. 그죠? 그걸 하면요. 자기가 딱 그 사람 보고 내가 저 사람 좀 배워야 돼. 이래야 될 건데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 사람을 면 없다고 막 끌어내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요.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진료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게요. 내가 볼 때 마귀 역사입니다. 반대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반대는 역사. 시기하죠. 이래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희한하죠. 평상시에는 저끼리 맨날 싸우는 것들이요. 적이 딱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나면 우리가 전부 다 이 베드로가 우리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영역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겠다. 이런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싸웠던 것들이요. 딱 뭉칩니다. 그게 여러분 정치가들 보세요. 딱 뭉칩니다. 저끼리만 죽으라고 싸우다가 다른 적이 딱 나타나면요. 또 딱 뭉칩니다. 자기들끼리. 참 내가 볼 때 정치가들은 정말 내가 볼 때 정치 현장에 사단이 진짜 역사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방법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방법에 대해서 뭐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치지 말아 했잖아. 누가 그랬습니까? 저거가 지나놓고 네가 불법적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지금도 막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그거 마귀가 하는 역사다. 그게 하나님 역사의 반대가 마귀 하는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4장 8절에서 11절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얼뛰고 되게 무식한 사람인데 이거 얼마나 정확하게 말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너희들은 건축자로서 버린 돌이었지만 그죠? 예수님은 그죠? 버린 돌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웠다. 뭔 말 알죠?
우리가 집을 질 때 집을 우리가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안 짓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 하느냐 딱 모퉁이 돌을 쳐야 돼. 모퉁이 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게 사람들은 건축자가 버린 돌인데 하나님은 이 버린 돌을 가지고 이 모퉁이 돌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면 내가 핍박당하지만 그러면 내가 그걸 내가 처음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을 안 줘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복음 운동하러 나가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제가 오늘 우리 그 블라디보스톡의 친구들한테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거지만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 안 하는데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면 마귀는요 우리 정말 싫어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전도할까 싶어가지고 오만 걸 가지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저 우리 교회요 원희, 다은이 뭐 쭉 지금 현장에 안 나갑니까? 지금요 나가보세요. 이 아이들이 거기서 뭡니까? 진짜 언약의 아이들이 거기서 진짜 정거를 일으키가 싶어가지고요 가진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이들 결이 뭐 근데 별이 뭐 이제 결이하고 별이하고 이름이 이제 비슷해가지고 뭐 앞으로 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애들이 나중에요 언약의 아이들로 자라는데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이거는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서 일을 해나가시다가 어려움이 올 때 아까 말했습니까? 어려움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언약에 제대로 딱 뿌리 내리면 됩니다. 그죠? 어려움이 오거든 싸우라. 영적으로 싸우라. 어려움을 여러분이 진짜 누리라. 영적으로 싸우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나를. 내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 오면 어려움을 만들어라. 왜?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도 제자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그 성으로 돌아간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디모데 같은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팎에 정말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증거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 자신들이 눈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제자를 찾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인들에게 하나님이 쉐임을 주시고 우리 정말 언약의 제자를 우리가 그렇게 낳고 키우는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 또 쉐임을 주시며 또 하나님 이 시대의 중직자로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또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이 뭔지를 정말 깨닫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경제 문제나 질병 문제 또 가정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중보기도가 필요한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정말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